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3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오늘 네 번째 강의에서 만나보고요. 그리고 지난주도 봤었는데 바울스 시인의 기록 장소 전달자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사도행전을 하면서 13장, 14장은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론이 났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16장, 17장, 18장 3장에 걸쳐서 2차 전도 여행, 그래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19장, 20장까지 그 3차 전도 여행에 관해서 보고, 그리고 이제 21장에 가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모함을 받게 되죠. 오해를 받고 거룩한 성전에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잡혀가지고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그전 이제 19장, 20장 3차 전도 여행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 기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3년에서 57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요 48년, 49년,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가 49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51년에서 53년.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길게 있었던 것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곧 바울이 준비를 해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3년부터 57년까지, 이것은 왜 이렇게 긴가 하면 한 4년, 5년 정도에 걸쳐서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긴 시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는 바로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가르치니까 그때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쟁이라는 그런 아주 특별한 별명을 얻게 되었던 그런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장을 보시면은 19장 1절 2절 보시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녔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 왔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윗지방이 어딘가인지 잘 모르지만 자관 일단은 1차 전도, 2차 전도에서 들렀던 이고니움 루스트라 더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한 번 가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갔던 것 다시 가서 되짚고 또 다지고 또 검연하고 세우고 하는 그런 것을 계속하는 것을,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르타 지역,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곳을 갔을 것입니다. 그래 가서, 그리고 아시아 지역입니다. 여기가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보시면은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나오잖아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나오는데 그것이 에스부두 사빌라, 에베소부터 시작해갖고 에스부두 사빌라 해가지고 여기에 다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골로새서도 이제 보게 될 것인데, 골로새도 여기 있고 히에로폴리스도 있고 자관 이곳이 전부 다 아시아 지역이다 하는 것이죠. 모든 아시아 지역의 전초기지가 되고, 그리고 문화 중심, 정치, 경제, 이런 것에서 가장 중요한 요지가 되는 바로 에베소를 타켓을 잡고 지금 바울이 에베소를 택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갱그레아로 와가지고 배를 타고 와가지고 이 에베소에서 잠시 머물렀죠. 그러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자기가 와서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아마 이야기가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이제 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봅니까? 여기는 지금 19장 1절, 2절에도 나오는 아볼로가 나옵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앞에 18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신이라는, 알렉산드리아는 바로 아프리카죠. 알렉산드리아가.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는 아볼로는 에베소에 있었고, 바울이 에베소로 왔을 때는 그때는 아볼로가 고린도를 갔던 것을 서로 어긋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은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른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에베소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두고 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렇게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예수, 성령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받아들였던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갔다는 것은 바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곳이 고린도고,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의 대표적인 것은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데살로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방은 빌립보, 암비볼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들이 있고, 고린도, 갱그레아, 아덴 이런 것은 아가야 지방에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어긋나 가지고 이제 같더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약 3년 정도를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장 그 뒤를 보시면은 바울이 이제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 하는 거죠.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무리들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비방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석 달 동안 해보고 도저히 되지 않아서 그들을 떠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가지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그래서 날마다 강론을 하는데 2해 동안, 2년 동안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옹구로 한다면 지금 2년 3개월 이상이 지난 시간이 되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아시아는 바로 이 에베소를 비롯한 모든 아시아에 사는 자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한테 2년 동안 강론을 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사역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배우고 복음을 전해 듣고 돌아갔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에베소에는 굉장히 우상이 성행을 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데미라는 그런 여신을 섬기는 것을 뒤에 이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제 아데미를 믿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 에베소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 우상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전하니까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영업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풍족한 생활을 유지를 할 수 있었는데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그 말,
그것 때문에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장사하는 것이 지금 이제 허망된 그 일로 되어버리니까 굉장히 생업에 지장을 받게 됐다. 그것 때문에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충돌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보시면은 바로 이것이 지금 무너졌더라고요. 무너졌는데 에베소 두란노 서원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매일매일 강론을 하면서 제자들을 육성을 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 여신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제 은장색 이것이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팔고 그것을 또 사람들을 사가지고 가서 또 섬기고 이런 이제 우상숭배에 빠져가 있던 것이 바로 에베소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이제 머물게 되죠. 3년 동안 머물게 되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에서는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가서 거기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 세 권을 기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는 먼저 쓴 편지고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근데 성경을 사실 좀 잘 읽어보면요. 토탈 고린도의 편지를 바울이 네 번의 편지를 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한번 보시면은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지금은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을 그때 먼저 쓴 편지,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고린도 전서보다도 먼저 쓴 편지가 있었다고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지금 먼저 쓴 편지가 있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보다도 먼저 쓴 편지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보내게 되는데 그때 누가 왔느냐 하면 글로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요, 2차 전도 여행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좀 구분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세워져가 있고, 근데 그곳에 여러 가지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편지인데, 보면은 제일 큰 문제가 여기에 지금 고린도 1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듯이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지냈을 때로부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곳에서 교회가 네 등분이 났더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 편, 바울이 진짜다. 그리고 나는 아볼로판이다. 나는 게바, 베드로다. 나는 그리스도. 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 믿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쪼개져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를 받느냐. 왜 너희들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주님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그 교회를 왜 내 쪼개가지고 그렇게 그 분란을 일으켰느냐 하면서 그 분장을 책망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또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있는 뭐 여러 가지 문제, 송사에 관한 문제, 결혼과 이혼의 문제, 우상에 바쳐진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 또 성령의 은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부활에 관한 그런 것들, 그런 이제 이견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울이 가장 정말 힘들어했던 것이 바울이 진짜 사도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가 굉장히 자기한테는 핸디캡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으로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서 죽을 고생도 엄청나게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12제자가 있는데, 그 바울은 진짜 제자가 예수님 직계 제자도 아니지 않느냐, 저 사람이 진짜냐 아니냐,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 유명성이 있는 그런 말들을 내뱉고 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생업이 있다는 거죠. 천막 만드는 일, 그것을 해내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돈 한 푼도 받은 것이 없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그 동력자들도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같이 우리가 다 먹은 것을 너희 다 알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나중에 그런 것도 다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때가 이제 고린도전서가 두 번째 편지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마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권이라든지 뭐 돈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는다든지 그런 문제들, 아마 그런 문제들이 컸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갔더라는 거죠.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왜냐하면은 바울이 첫 번째로 갔던 때가 2차 전도 여행 때였거든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그때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1년 6개월 있으면서. 그리고 나서 떠나와고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간 적이 없는데, 그런데 고린도 후서 2장 1절 보시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는. 그러니까 근심거리가 있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3장 제일 마지막 장에 가면은요,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하면서 지금 첫 번째 방문했던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두 번째 근심 중에 고린도 교회에 갔던 문제들, 그것을 짚고 세 번째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한테 갈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화를 내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바울이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고린도 교회 가서 자기 신의 문제나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왔었는데,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눈물로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세 번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통해 가지고 전달하고 설명을 해라. 그리고 네가 어떤 식으로 지금 바울이 그 했고 한 오해를 풀고 자원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잘 함 처리하고 내하고 드로아에서 만나자 하는 그런 약속을 했더라 하는 것이죠. 드로아는 바로 이쪽에 트로이 목마가 있는 곳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더라 하는 것이죠. 2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바울이 이 드로아까지 갔더라는 것이죠. 디도를 보내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었는데, 근데 그 기다렸겠죠. 한동안 좀 기다렸는데 거기서 드로아에서 주 안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더라는 거죠. 근데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전도에 완전 미친 사람이잖아요. 미친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올인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도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고린도에 관한 그 문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 겨우 딱 세워놓는 그 교회가 자꾸 흔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치 못했다. 그래서 디도에게 편지를 들려서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고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한 시간에 아마 디도가 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었겠느냐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안 돼가지고 전도도 하는 것을 포기하고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빌립보, 마게도냐로 갔다 하는 거죠.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빌립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그때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잘못하고 자기들이 오해했던 그런 것들 모두 다 회개하고 정말 이제는 신실하게
교회가 세워지가기로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디도에게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한 교회들에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내용 면에서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6절과 7절 보시니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얼마나 마음에 얽물리고 마음에 불안하고 그래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디도를 만나가지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그 교회가 다시 한번 거듭나고 회개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기뻤느냐 말이죠. 그래서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걱정과 안심이 완전히 싹 눈 녹듯이 녹아진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그래서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이제 기록해가지고 다시 디도에게 들려서 고린도에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미 이제 여행도 많이 다녔고 나이도 이제 제법 많이 들었으니까 천천히 이제 그 문제를 해결됐으니까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그리고 빌립보에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길들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암비볼리와 데살로니가 거쳐서 아덴 거쳐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이제 석 달,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고린도 교회에 가서 머물면서 그때 쓴 편지가 로마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 우리 19장 9절로 10절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해서 날마다 두 해 동안 강론을 했죠.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시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과 만나고 바울에게서 배우고 복음을 전해 듣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여기 보면은 라오디게아가 있고 그리고 골로새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멀진 않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골로새서를 보시면요. 2장 1절에 내가 너희라는 것은 지금 골로새서니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한 것이거든. 옥중서신을 지금 보냈는데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바로 지책에 있는 것이거든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는 지금 가까이 있는 곳이거든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을 직접 대면해가지고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아닌 것을 라오디게와 골로새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세워졌느냐? 바로 에베소의 바울이 지금 2년 동안 이제 3년 가까이 있으면서 2년 동안 매일매일 강론하고 할 때 여기 있던 골로새에 있던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와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골로새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운 것이 골로새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또 골로새 4장 7절 보시면은 두기고가 나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 두기고가 골로새서는 지금 다음 주에 할 건데 옥중서신이거든요. 옥중서신인데 옥중서신을 그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전한 거예요. 그리고 사장 9절에도 보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지금 오네시모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이쪽에 빌레몬의 노예였잖아요.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빌레몬 주인이죠. 그래서 빌레몬서를 읽어보면요.
빌레몬이 굉장히 부유하잖아요. 노예를 많이 거느리고 있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빌레몬이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을 통해 가지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 집, 안 그러면은 또 자기가 그 출석을 하면서 다른 것을 내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에바브라라는 목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를 통해 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출석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다. 그리고 빌레몬이 데리고 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아마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서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 있던 갇혔든지 그러면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회심을 하고 오네시모를 이제 석방이 됐겠죠. 그래서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다시 그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 1장 10절에 보면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래 용서해 주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 티도도 아들이고 이 오네시모도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도 자기 아들이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아들 세 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파란 선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고린도에 있다가 이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가지고 드로아를 거쳐서 이렇게 밀레도까지 지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 기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에베소까지 가지 않고 에베소 장로들을 여기에 밀레도까지 오라 해가지고 바울이 청해가지고 지금 작별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까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금 이제 바울은 이제 이것이 마지막 전도 여행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께서 자기에게 네가 험한 일을 그렇게 결받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것이 바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마지막 고별 기도회를 통해서 바울이 고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말씀해줘. 네가 가면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당하고 환난 당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뒤에 보시면은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밀레도는 항구 도시가 되어 놓으니까 그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것이요. 이렇게 정말 이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것은요. 20장에 20절로 24절까지 그 이후에도 바울과 그 에베소 장로들과 이 작별 기도에는요. 정말 언제나 읽어도 감동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워서 이때까지 해오셨는데 또 많은 환난과 결박과 많은 고통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내가 주신 그 사명을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장로들과 작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배를 타고 시돈 땅에 베니게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돌레마를 거쳐서 가이사랴로 해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제 가게 되는 이 여정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한번 조금만 더 참고적으로 한번 더 봅시다. 이것은 이제 구글 어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즘 지금 있는 건데, 구글 어스로 따라가 보는 바울의 3차 전도에 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글 어스를 통해 가지고 그 지도를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그 바울의 그 행적을 따라가는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아마 하시는 거였는데 그것을 제가 보고 참고적으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 지도도 하지만 이 실제로 이 지금 구글 어스에 나와 있는 이것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 여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아시고 드로아에서 다시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 것, 헬라 지역까지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다시 에베소까지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밀레도 장로들 초청해 가지고 작별 고별 기도를 했던 곳이다 하는 것이죠. 그 밀레도에 가면 이런 유적지가 아직도 남아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3차 전도 여행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53년부터 57년까지라 했고,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가 바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다. 그래서 윗지방을 다녀가지고 에베소까지 오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곳을 아마 다녀서 에베소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까지 갔다가 전도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 못해가지고 다시 배를 타고 빌립보, 마게도냐까지 건너갔더라 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디도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되고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은 2차 전도 여행에 갔던 곳을 다녔다가 고린도까지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때 3달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또 기록하게 된 것이 바로 고린도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걸어왔던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20장 2정 3절을 보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10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지금 수리아는 여기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를 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왔던 길을 걸어가서 가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힘들지만은 그래서 드로아까지 이제 배 타고 누웠단 말이죠. 그래서 드로아 있을 때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1일 동안 있으면서 그들과 또 만나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강의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내일 아침에는 이제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날 따라 밤새도록 밤늦게까지 성경을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3층에 창가에 앉아있던 유두고가 젊은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었던 유두고를 바울이 아직 생명이 있다 하면서 살려가지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날 아침까지 해 뜰 때까지 그렇게 있다가 그러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바울은 이제 떠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도를 들어와서 살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좀 전에 봤던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고별 기도회를 우리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시돈, 돌레마이, 그리 가이사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 이것이 바로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가지 않죠.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20장 끝나고 21장에 오면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바울이 체포를 당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죄수의 신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로마 감옥까지 가는 여정을 우리가 옥중서신과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이제 끝이 났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쳤고 바울의 서신 13권 기록 장소와 전달자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었는데 1차 전도여행을 마쳤죠. 1차 전도여행 구부로 와가지고 버가 비시대 안디옥을 갔다가 이루사 지역을 돌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배 타고 이 안디옥으로 오는 것.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다가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 제일 첫 번째 1차 전도여행 마치고 한 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그리스 지역이죠. 그래서 이곳에 빌보 교회를 세우고 루디아를 통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 고린도에 왔을 때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우리 저번에 봤는데 3주, 새 안식일 동안밖에 바울이 사역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방해함으로 쫓겨가지고 아덴까지 또 도망을 간 거죠. 그리고 고린도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그때 디모데와 실라가 남아서 그들을 돌봐주고 다시 세우고 나중에 와서 고린도에 와서 합류를 하게 되면서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썼는데 이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보시면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믿음과 사랑과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그러니까 참 잘 세워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기뻤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전한 사람이 디모데일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전기도 했겠지만은 남아서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이것을 잘 돌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아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디모데를 다시 보내가지고 편지를 전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서 조금 전에 봤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고린도전서를 들려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장 10절 봅니까?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참 유약한 아직도 좀 젊은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를 좀 잘 돌봐주고 정말 너희들 조심해가지고 그에게 상처받지 않게 두려움 느끼지 않게 그렇게 해라 하는 그런 부탁을 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은 고린도전서는 디모데가 전달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는 디도를 통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했죠. 디도를 통해서 힘을 얻었기 때문에 디도를 다시 보내가지고 고린도후서를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로마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까지 도착해가지고 3개월을 머물게 되죠. 그때 16장 1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러니까 베베를 통해서 로마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바울은 로마에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있다는 것만 지금 이야기만 듣고 로마서를 기록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내용들로 로마서를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뱀에는 바로 갱그레아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한 12km, 걸어가면 3시간 정도 열심히 걸으면 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경계례안데 거기에 있는 자매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을, 전달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1차, 2차, 3차를 통해 가지고 모두 6권의 편지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죄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에피골몬 그 4권을 더하면은 모두 10권이 되죠. 그래서 10권하고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스를 통해 가지고 보내게 되죠. 그래서 디도에게 그레데 성을 맡기고 디모데에게는 에베소를 맡겼다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를 위해서 내가 아데마나 두교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로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하면서 이 목회 서신을 보낸 것. 그래서 12권이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 재수감 67년에 로마 감옥의 재수감이 됩니다. 그때 디모데 후서를 이제 기록하지요. 그래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때 지금 에베소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은 디모데가 있거든요. 디모데가 지금 있으니까 천지를 해라는 거죠. 디모데 네가 나에게 오고 그리고 두기고를 네가 없는 사이에 에베소 교회를 맡기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 디모데가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하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67년 이제 겉옷을 챙기는 뭔가 추웠다는 거죠. 그래서 67년이고 68년에 그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로마에서. 그래서 베드로도 68년에 그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겨울, 67년 마지막 겨울에 그 바울은요, 디모데 후서를 쓰고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모두 바울 서신이 13권이 다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것을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록 장소와 이제 성경 13권을 쓴 것이었는데 여기는 서신서 전달자가 지금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차 전도였던 갈라디아스는 누가 전달했는지 지금 성경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는 없겠고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서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게 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봤습니다.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후서도 그 디모데가 갔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좀 불분명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서는 3권이죠. 그래서 3권인데 고린도 전서는 디모데를 또 디도는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그리고 고린도에서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전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옥중서신이 에피골몬 네 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우리 자세히 살펴보겠네요. 두기고가 에베소서 6장 21절에 나오고 에바브로 디도 그리고 두기고 그러니까 두기고가 지금 이렇게 가져간 것 그리고 바로 여기가 골로새 교회 안에 빌레몬이 같이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헌신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고 이렇게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다시 골로새로 가가지고 주인 빌레몬의 용서를 비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골로시아스와 빌레몬스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석방 후에 63년부터 67년까지 한 3, 4년 정도를 마게도니아에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스를 보내게 되었다. 그래 아데마나 두기고를 통해서 보내주겠다. 그래서 두기고가 편지 전달자로 서신 전달자로 많이 했을 것이고 또 어째 보면은 두기고는 에베소로
디모데에게, 그리고 아데마는 티도에게 갔을 가능성이 많겠죠. 예, 같은 시기였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두기고를 통해 가지고 디모데 후스를 보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중복되는 것 같아도 모두가 다 시차가 있어서 충분히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